하나님을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의 통치로 아주 번영을 누리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정의와 공의는 찾아볼 수 없는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돈을 받고 의인을 팔거나 신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자를 매매하기도 했습니다. 힘없고 약한 자들을 짓밟는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취할 만큼 도덕적인 부패가 극에 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만든 제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먹기를 탐하고 물질과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사치하고 무절제한 생활을 했고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술을 좋아했습니다. 물질적인 번영에 취해서 영적인 판단력은 오히려 둔감해졌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고 그 땅에 와서 사는 외국인들에게 불법을 행하고 그리하여 그들의 한숨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지요. 아브라함이 희생제물을 드린 곳이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도자들은 사치와 허영으로 가득했고 권력을 남용했으며 백성들을 피를 빨아 그들의 집을 상아로 장식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일은 열심히 했지만 그들의 삶은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재난을 주시고 전염병도 주시고 전쟁을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을 깨우쳐 주시려 했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모스 5장을 보면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야. 스스로를 자위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1조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번제나 소제를 드리고 각종 절기도 지키고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며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지만 그들의 생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법과 불의가 함께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절기를 미워하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성회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소제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변 강대국들을 사용하여 그들을 깨트리시게 됩니다. 그들의 처소는 폐허가 되고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며 들짐승이 기거하는 황폐한 곳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은 더 이상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모스는 그날을 빛이 없는 어둠의 날이라고 말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사무엘상에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래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5절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에 그들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혹 그것이 귀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은 내 마음대로 세상 방법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곧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정성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분리될 수 없는, 함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그 삶이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 생활의 열매, 이런 것들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일들, 그것은 마치 우리의 불합리한 것, 우리의 죄를 덮으려는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말씀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라. 요엘서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박국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레미야서 7장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오늘 읽은 아모스서도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내가 필요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허상은 과감히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나 많이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 허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시에 그들이 범하고 있던 사회 정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지적하십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약자를 돌보고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이렇게 좀 약자들을 우리가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 그것이 귀하게 생각이 되는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그의 통치 아래 있으며 그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여 먼저 경험한 자들에게 삶으로 그것을 이루어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을 보면 흐르는 강물처럼 마르지 않는 물처럼 정의로 가득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 의를 행한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산다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료들을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삶을 우리의 일상에서 보여내는 그 삶을 선이라고 하고 거룩이라고 하고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더 귀하고 이웃 사랑은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이웃과의 바른 관계, 그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좋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욕먹는 일 한다, 바른 믿음이 아니지요. 요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의 여러 반성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듣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이웃의 필요는 외면하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내가 출세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은 희생해야 하는 그 세속적인 방법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그것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필요를 돌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이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향한 그 열심이 우리의 일상에서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그렇게 증명받을 수 있는 균형을 갖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은 신랑을 기다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넉넉한 사랑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모두가 다 등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5은 정작 필요할 때에 그 등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기름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맺는 선한 행위들일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령의 충만한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이것들은 누구에게서 얻어내거나 함께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등에 채우는 기름은 어디 가서 사면 되겠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 영적인 기름은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워지는 것입니다. 뒤늦게 어느 날 하루 만에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의 선물인 그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훈련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저 교회 예배에 출석하면 다 된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삶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경험하며 함께 나누었던 그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힘을 얻어 오는 한 주간을 또 믿음으로 주님과 살아가는 것을 공급받기 위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는 이러한 영적 기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깨어있으며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그래서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때다.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붙들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가는가, 그 기쁨 때문에 또 다른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같이 즐거워하는가, 이 삶의 공식을 늘 점검하며 승리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는 일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하는 전투태세가 필요합니다. 저도 종종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님 주시는 은혜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풍 나와서 릴렉스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도 있지요. 감격하고 감사하고 어쩔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싸우고 자기 욕심과 싸우고 이 부패한 사회 환경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위하여 그 싸움을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 활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일은 이런 싸움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한다, 예배를 드린다,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열매를 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아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 측량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좋다고 하고 열심도 하고 목소리도 큰데 삶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충성한다고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에 원만하지 못하고 모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뒤따라가며 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것처럼,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가 추구하는 목적처럼 우리가 함께 방향을 맞추어 살아가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닮은 일에 그래서 우리의 진전이 드러나야 합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이 삶으로 드러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천국의 소망이 더 분명하여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힘이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 개인과 교회에게 필요합니다. 어려운 때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이것까지 사용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뜻을 이루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며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는 자들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려 사는 그 환경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믿음이 증명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도록 노력합시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말 한마디, 또 생각 한번, 화를 나고 싶어도 참는 그 자기 절제의 연습이 날마다 날마다 지속이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